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팔자 봐준다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까? 이 내용은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집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울적해지는 나날들이 많았죠. 누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인데 그래서 '아 비까지 오네. 날 구제하러 그냥 시내 쇼핑센터나 다녀와야겠다.' 사람도 그립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는. 사람 구경도 하고 아이 쇼핑도 하고 '그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쇼핑센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그전에 제가 근무했던 사찰의 사무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 웬일이야.' 하면서 예. 서로 인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누느냐고 쇼핑센터 안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무장은 모 사찰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 20여 년 정도 종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해서 인제 사무장이 됐죠. 참 대단한 거죠. 한 사찰에 그렇게 오래 머문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아주 베테랑급 종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법사증도 땄고 역학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찰의 사무장들은 역학 공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주 명리 부분. 왜냐하면 신도들이 온갖 것을 다 상담하거든요. 우리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날짜 좀 잡아 달라는 등 뭐 언제 이사를 가면 좋겠냐는 등 뭐 올해 신수 좀 봐 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신도 관리에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들이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예 법사증도 따고 불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녀도 인제 그런 공부를 해서 사람들의 인생 상담도 해 주고 사주팔자도 좀 봐 주고 예 그렇게 하는 꽤 유능한 화주보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화주 노릇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봐 주는 걸. 어느 정도는 특히 포교당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산중에 있는 사찰은 몰라도 포교당에서는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저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라고요. "보살님, 요즘 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뭔 우울증?"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도들이 오지 않으니 절 운영도 힘들고 비대면 사회가 되어 모두 전화로 접수하니 사람 보기도 힘들고 울적해서 또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차 몰고 쇼핑 나왔어요. 또 집에 가봤자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그녀는 이제 미혼이었거든요. "혼자 밥 먹다 보면 외로워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 한 마리 사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 녀석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네요." 그러길래 "왜 결혼하지 그랬어?" 인제 당연히 저는 인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것도 뭐 마음대로 되나요 보살님?" 또 그 또한 그렇죠. 예 그녀도 사실은 중팔자거든요. 그녀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인연도 잘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외모도 곱상하고 이쁘장한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연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 그럴 때는 신도들이라도 많이 와서 상담도 해 주고 하면 덜 적적할 텐데 보람도 있고 말이야.' "아유 보살님 저 이제 그런 것도 하기 싫어요." "왜? 상담해 준다고 사주팔자 봐 준다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까? 내 팔자도 못 바꾸고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사는데." 솔직히 해줄 수 있는 말은 "백일기도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인데 그렇게 백일기도 몇 번 한다고 운명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해 주는 것도 싫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매달리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긴 하죠 사실. 이제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좀 도력이 있는 줄 알아요 신도들은. 특히 절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뭔가 '기도의 힘이 있겠다.' 그래서 좀 매달리는 게 있어요. 이제 워낙 다급한 사람들은 "아우 보살님 제 기도 좀 해 주세요." 막 이러고 특히 사무장이니까 더 그러죠. 기도비 접수하면서 "아 보살님 제 기도 좀 해 주세요. 힘 좀 실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인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당연히 상담하는 사람은 또 사찰이니까 기도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100일 기도 입제도 하고 뭐 3-7일 기도 입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초하루 기도 입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다 누구나 효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망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인제 그 자체도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근데 절 생활에 인제 좀 좀 질릴 때가 됐나 보다.' 속으로 인제 생각했죠. 그녀는 인제 그 당시 50대 초니까 저보다 한참 아래니까 제가 동생처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절에서 산 사람끼리는 또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어떤 직책을 가졌든 똑같은 또 그런 또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와 이런저런 '그래 맞긴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는 뭐 몇 가지 옷을 샀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인제 간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저도 나름대로 쇼핑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상담해 준다고 사주팔자 뭐 이렇게 봐 준다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까? 운명이 바뀝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하는 건 잠시 위안을 얻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길을 제시해 줘도 그대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솔직히.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은 좀 '아 그래. 내가 좋은 말을 들었는데 좋은 법문을 들었는데 좀 바꿔 봐야겠다.' 일단 내가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거든요. 내가 안 바뀌고 바뀌는 운명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바꾸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 생활의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그게 까르마에 의해서 전생 세세생생의 까르마에 의해서 그런 습관을 갖고 태어난 것이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돼요. '아 이 부분이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바꾸다 보면 에너지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서서히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누가 고생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흐름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음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건데 대부분 작심삼일이에요. 기도도 100일 기도 입지해 놓고도 100일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며칠 하다가 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또 생각나면 하루 이틀 또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도 100일 기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도 없냐.' 이렇게 하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따지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돈 도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쌩떼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사무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일이 그 자리예요. 사람과 부딪히는 게 얼마나 짐 빠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1 시간, 2 시간, 3 시간 가지도 않고 자리에 눌러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푸념 늘어 놓습니다 신세한탄. 다 그거 들어 줘야 되거든요. 참 힘들죠. 그냥 들어 주는 걸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어딘가에 가서 내가 하소연을 하고 다 풀어 놓은 것으로서 그냥 마음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께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부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처님한테 다 털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기도 시간 빼고 조용할 때 사람도 별로 없을 때 와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다 털어 놓으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제가 무슨 도력이 있습니까? 스님들이 인제 그러시죠. 부처님한테 말씀해야 말씀을 드려야 효과가 빠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네 좀 가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 털어놓다 보면 일종의 고해성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스님이나 뭐 사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때는 아주 미세한 비밀스러운 것까지 말하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뭐 부처님 앞에 가서 솔직히 뭐 말할 때야 그 거리낄 게 없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보면 인제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던 것도 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잊혀졌던 것도. 그럼 또 그 얘기도 하면서 울고불고 하다 보면 속도 후련해지고 인제 고해성사한 것 같은 그러니까 참회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쏟으며 업이 많이 소멸이 돼요, 사실 그 자체로. 그래서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뭐 빨리 기도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만한 공력을 쌓았으니까. 공덕을 쌓은 사람은 기도를 남보다 쪼끔 해도 빨리 성과가 오죠. 그렇지만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공덕을 지은 것도 없고 업만 잔뜩 지은 사람이라면 일단 때부터 벗겨내야 되니까요. 오물을 일단 그릇에서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 작업부터 해야 되니까 참회 기도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 다급하니까.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이제 간절하게 빨리 뭔가 성취가 됐으면 하고 사람들은 바랍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도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그 상황을 100%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느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웬 보살이 와서 "스님" 막 그냥 보니까 울어 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더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밤새 인제 싸우고 두들겨 맞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달려온 거야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래서 아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종무실로 인제 모시고 가서 그 신도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 스님 저 이혼할까요?" 뭐 상황을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하는데 스님이 볼 때는 '아우 진짜 뭐하러 사나.' 싶더래요. '저러고 뭐하러 사나.'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인제 굴뚝같이 들지만 그 책임질 수 없는 말이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이혼해서 만약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 왜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냐."고 따지고 들거든요. 스님이 책임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 살라. 다 내 업이려니. 자식들 보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그날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우 이렇게 이런 남자랑 제가 어떻게 삽니까? 툭 하면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데 참 딱하더래요. 그랬는데 그때 한 7 시가 됐나 아무튼 뭐 이렇게 되니까 전화 이렇게 시계를 딱 보더니 "엄마 스님 저 집에 가야 돼요. 우리 남편 아침 해 줘야 돼요." 하면서 주섬주섬 가방 들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스님이 좀 어이도 없고 좀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남편 욕을 그냥 뭐 1-2 시간 그냥 늘어지게 욕을 하더니 남편 아침밥 해 준다고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는 게 칼로 물베기구나. 저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저렇게 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나서 또 인제 며칠은 남편하고 헤헤 하고 뭐 맞은 그 자리를 뭐 계란 갖다 이렇게 문질러 주고 시퍼렇게 먹던 대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헤헤 하면서 서로 맛있게 밥 먹고 영화도 가고 구경도 가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뭐가 또 맘에 안 들면 또 두들겨 패고 맞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아유 나는요 내가 장가 안 가길 잘했지." 그 스님께서 막 그러시는 거야. "아휴 장가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아유 머리 지진나요."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신도들 상담할 때 그냥 장단만 맞춰 주는 게 아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참 힘드시겠네요." 보살면서 예 장단이나 맞춰 줘야지 괜히 뭐 헤어지라고 했다가는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막상 "아유 근데 뭐하러 사느냐."고 하면은 아니 스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스님이 돼 가지고 참고 살아보라고 해야지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장단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사무장은 완전 밤만 되면 아주 완전히 녹초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그 상담 받아주는 거에 녹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스님들도 너무 막 힘들면은 슬쩍 뭐 출타하신다고 이랬다고 나가시고 사무장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들도 힘드니까요 달려들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셔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휴 저 스님은 너무 힘드니까 저 부사님 저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갈 시간 됐다면서 끊고 나가셔요. 그래서 저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시더라고요. 안 가고 그냥 뭐 한두 시간씩 매달려서 스님한테 자꾸 그런다고 뭐 스님이 사주팔자를 봐 준다고 갑자기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우리가 알아서 좀 더 대신 상담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꾼다는 거 인생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연불을 하면 이 진원이나 다란이를 외우면 그 밝은 파장이 내 속에 있는 그 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파동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현대 물리학에서 그게 타파가 돼요. 탁한 부분이 밝은 것이 들어오면 환해지잖아요.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상이 잠재워지거든요. 망상이 막 일어날 때 진원이나 연불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제어가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자신을 통제하는 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많이 사주팔자 보러 다녔었는데 젊은 날에 어느 순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종교의 귀에서 이제 수행의 길로 오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